시간에는 하늘에 독생자를 세우거든 보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11장에서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늘에 독생자를 세우거든 보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3절 말씀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자,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지상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불리게 되는데, 이 나팔이 바로 천지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할 때 그 나팔이 되겠고, 이 나팔이 불리고 나면 이 산들 위에 기치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나팔 소리가, 천지진동하는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되고, 그리고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기치는 바로 깃발이 되겠고,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독생자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는 것이 이사 1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세워지면 이스라엘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고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일 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일 때는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 이스라엘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치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기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들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여기서 하늘들이 그의 공의,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독생자. 그래서 열방을 향하여 독생자를 세우시는 것이 하늘들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하는 것. 바로 하늘들이 독생자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선포하시고 세계 열방을 심판하고 다스리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로 말미암아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로마서 1장에서 성결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성결의 영, 자, 성결의 영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는데, 그 성결의 영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것. 그래서 그 영이, 그 성결의 영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그 성결의 영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그 제물로 드려진 영혼이 부활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활해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것이 하늘들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의 아들로 열방을 향해서 선포가 되는데,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결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열방을 향하여 선포가 됩니다. 그 지혜가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는 것은 바로 열방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요, 또 하늘들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기치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깃발로 다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2절에서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유다를 모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가 되겠고, 이 한 우두머리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독생자를 세우시게 되고, 하늘들이 독생자를 선포하게 되고, 그 성결의 영이 독생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종류의 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산들, 첫 번째로는 흔들리는 산들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산들이 있고, 그리고 견고히 서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흔들리는 산들이 있고, 그 환난의 때에 견고히 세워지는 산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2절에서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산이 흔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난이 임할 때 그 산이 흔들리게 됩니다. 바로 두려워하고 떨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흔들리는 산들이 있는 반면에
견고히 세워지는 산들이 있습니다. 그 환란의 때 견고히 세워지는 산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서 홀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홀몬의 이슬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요 온전한 은혜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시온의 산들은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이 유다 지도자들이요, 잠언 9장에서 지혜가 다듬는 7기둥. 자, 이 시온의 산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산들은 먼저 거기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의 날에 흔들리는 산들이 있고 견고히 세워지는 시온의 산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백성들은 무서워서 기절하는데 헐몬에 이슬이 많은 이 시온의 산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흔들리는 산들이 있는 반면에 견고히 세워지는 시온의 산들.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게 되는데 시온의 산들 위에 그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산들 위에 그 깃발을, 그 독생자를 세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에서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래서 이 시온의 산들, 이 시온의 산들이 깃발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5절에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자, 우리가 계가를 부르고 우리가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계가를 부르는 우리는 시온의 산들이요, 의의 나무들이요, 지혜가 다듬는 7기둥. 자, 이 시온의 산들이 그 아들의 승리로 말미암아, 그 독생자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깃발은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할 때 그 기치가 되겠고,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고, 이 우리의 깃발이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가를 부르고 우리가 독생자를 세운다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독생자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깃발은 바로 시온의 산들의 깃발.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할 때 바로 의의 나무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시온의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7기둥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깃발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우리가 바로 시온의 산들, 그 우리가 바로 헐몬의 이슬이 내리는 시온의 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시온의 산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바로 시온의 산들인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유다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7기둥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62장 10절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저희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시온의 산들에게, 유다 지도자들에게, 의의 나무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것은 시온의 산들에게 만민을 위하여 독생자를 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의 산들에게 기치를 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자, 너희는 바로 시온의 산들, 그 시온의 산들을 향해서 딸 시온에게 이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딸 시온은 모든 택하신 백성들,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독생자가 이르렀다는 것이 되겠고, 바로 그 기치가, 그 깃발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온의 산들을 향해서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 너희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고 할 때 그 기치를 누가 들게 되는가? 바로 시온의 산들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산들에 헐몬의 이슬이 내리게 되는데, 그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할 때 그 인자가 들리는 것,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시는 것은 그 인자가 산들 위에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인자가 바로 독생자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그 독생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산들 위에 들리게 됩니다. 바로 시온의 산들 위에, 의의 나무들 위에 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산들 위에 들릴 때 주 안에 죽은 형제들이 무덤이 열고 다 일어나게 되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시온의 산들이, 의의 나무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먼저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산들은 바울과 베드로보다도 먼저, 이 시온의 산들은 구약의 사무엘보다도 먼저, 아담보다도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산들 위에 기치가 들리게 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볼 때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시온의 산들이 되어서, 그 시온의 산들이 되어서 자기와 자기의 온 집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